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기다림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기다림의 대상을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림절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값비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던 이 문구점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문구점 이름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문구점 이름을 왜 장로님께서 동방박사로 지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값비싸고 진귀한 것들이 그 문구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구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이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설이 계속해서 전설을 낳게 되어서 이 동방박사가 사실은 이 왕이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왕인 멜키오르와 인도 왕인 가스파르 그리고 아라비아 왕인 발타자르였다. 이렇게까지 전설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예수님의 왕권과 연관을 시켰고, 또 유향은 이 방향제로 쓰이는 송진의 일종인데, 유향은 이제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특별히 성소에서만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또 칼 라너와 같은 이 가톨릭 신학자는 사랑과 그리움과 고통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서해 보이지만 다른 이해도 있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동방박사들이 이 점성술사로 일할 때 사용했던 물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박사들,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네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의 사제들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초자연적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술사,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만하거나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마고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좀 꺼리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점성술사들로 이렇게 오늘 동방박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점성술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성술사들은 이 천체들의 운행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이 세상사를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미, 이 페르시아의 사제들이라고 하는 그쪽에 좀 더 가까운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개의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파르티아 지역, 이란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또 셋째는 아라비아, 지금의 어떤 사우디 쪽일까요?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넷째는 이집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미루어보아 그들이 아마도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바벨론은 예전부터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쫓아서 왔느냐에 대한 논의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혜성이 오랫동안 중요한 인물이 세계사에 등장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쫓아온 것이 혜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행성들의 합을 그들이 쫓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목성과 토성의 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BC 7년경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토성은 이 서쪽을 가리키고 목성은 왕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서쪽에서, 동방에서 봤을 때는 서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서쪽에서 왕이 난다는 그 소식이 바로 이 토성과 목성의 합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왕을 찾아서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신성 또는 초신성이 폭발한 것으로 하늘의 밝은 천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을 쫓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때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딱 맞아떨어지게 이해하기는 힘들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별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별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묵상집을 보다가 저는 이런 말을 보게 되었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주님의 이름조차 불러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무리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은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땅끝에서 부르십니다. 누구라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방박사의 순례인데요. 순례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각오와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은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정짓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읽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예루살렘 근처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식을 의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별이 그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갔는데 예루살렘과 이제 베들레헴의 거리가 이제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착각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왔다는 그 소식에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데 그는 이두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보에 따라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특별히 사기 위해서 유다의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봐 굉장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불안과 소망이 섞여 있는 소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하지는 않을까라고 불안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쨌든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예배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이고 또 서기관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베들레헴에 이제 왕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은 성경 말씀의 이 무지한 헤롯에게 성경 지식을 밝히 알려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메시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씀 해석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도
헤롯의 권력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순례의 여정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그 신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두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권력에 충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편에 섰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또 우리가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때로는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입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화려함이 아닌 시골의 초라함이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의 인도하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나야 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여정은 처음에 길을 나섰던 그 별을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리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별을 따라 가게 될 때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고귀한 물품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그들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어떤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예물 드림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자체가 나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계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거스틴은 우리의 죄가 더 중요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데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탐욕이 죄인 이유는 잘못이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용된 사랑을 가지고 금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최상의 정의보다 하찮은 물질을 더 좋아함으로 질서를 어기는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해야만 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죄의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이 사랑해야 할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랑하는 행동이 되고, 또 그것은 다시 완벽하게 우리를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올바른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히고 돈이 주는 유용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그 금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나 사랑하면 아무렇게나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이 말은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마음대로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엇나가지 않는다라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섬겼던 이 동방박사들이 분별력 있게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순례 여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또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